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흑인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은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은 흑인으로서 아주 흑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가난한 가정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음악을 처음 접한 후 성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그녀는 뉴욕의 어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뽑히기도 했으며 뉴욕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앤더슨이 활약하던 시기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기도 했고 호텔에서 투숙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는 그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취소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할 수 없는 현실에 깊이 절망합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군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습니다. 그래, 홀에서 노래할 수 없다면 어디서든지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939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진행된 무료 야외 연주에서 7만 5천여 명과 청중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했던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날 그녀는 한 지방 도시를 공연하게 되었는데 가난한 한 흑인 소녀가 호텔 구석에서 쪼그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이 외로워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쪼그려 있던 소녀 하는 말이 네, 오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리아 앤더슨의 공연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지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듭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그 울상이 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들은 소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마리아 앤더슨이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답답할 때나 고통이 있을 때 꼭 우리 외로울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손을 잡아줬던 주님, 힘들 때 손을 잡아줬던 주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손을 잡아주며 그래 힘들지 힘내봐. 그래 어렵지 힘내봐. 그래 고통 있지 참아봐. 라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특징적인 태도이며
사랑은 인간을 향한 성도들의 특징적 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활이 있었고, 사랑은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디모데의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는 소식은 바울 일행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소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잘 지내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기 힘써요. 온전히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 내 가족과 친지들, 멀리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진정한 경건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바울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지난날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들어보니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하고 좀 위기스러운 그런 소식을 들어서 늘 바울에게는 안 편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도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믿음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 첫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이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함께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핍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영생에 대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 영생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늘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서로와 어떤 동료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핌과 어떤 사랑과 어떤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깊은 애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말입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염려스러웠던 그 교인들이, 불안했던 그 교인들이 잘 견고히 서 있는 모습도, 사랑, 믿음과 사랑이 견고히 서 있다는 그 소도 중요한데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교인들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강한 믿음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늘 견고히 서야 하며,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자와 함께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길 바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꼭 필요하다.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적 아가페적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 생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친교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맑은 성도 여러분들은 늘 믿음과 사랑과 목회자의 어떤 친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다져지고 다져서 이상적인 신앙생활, 이상적인 성도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활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생의 어떤 자랑보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생활하고 신앙생활 유지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에 내려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보이지 않는 저것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저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없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 영원한 천국의 저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런 생활을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 역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역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성도들 역시 이 본질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요엘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곧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저 광경을 보면 사랑하는 저 모습을 보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라 알 수 없습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본질적으로 무엇을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사랑, 그 본질적인 사랑이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 보일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우리를 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의무로서 완전한 어떤 경건한 완전한 요약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게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드러나 볼 때 정말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사는 삶, 이것이 곧 이 땅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조화롭게 이루어진 신앙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결국은 믿음과 사랑이 온전한 결합이 될 때 결국은 신실한 신앙이고 신실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런 믿음과 사랑의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라면 누구나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사람, 예수잖아요. 모토라면 누구나 대부분 다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습을 보면서 보고했던 내용, 사랑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온전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교회와 그 성도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다면,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상적인 성도로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문제 앞에, 많은 사고 속에 많은 어떤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해질 때 어떤 사건과 사건,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반드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상황 속에 위로하실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잖아.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손을 잡아주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기계, 이 시간, 이 순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힘내봐. 내가 반드시 견디게 해줄 거야. 이루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 앞에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하나 살아가는데 이 위로의 손길이 하나님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손길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